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또 있습니까? 없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지난주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날이 저무를 때에 사람들은 대략 5,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 좀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어라. 그때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날은 저물었고 여기는 빈들이고 돈으로 따지면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 2, 3천만 원 정도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금 갑자기 먹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다른 태도를 취하는데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적은 거지만 이게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았더니 예수님이 손을 얹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더니 성경에 뭐라 그래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게 좋아요. 5,000명이 먹고. 자,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도시락이 5,000배가 됐다는 건 이해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원리는 여러분 우리가 5,000배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씨는 5,000배가 된다고. 겨자씨는 눈에 보일 동 말동하는 씨지만 나무가 된다고. 5,000배가 뭐예요? 5만 배도 더 될 거예요. 이 바다의 물고기는 알을 까면 3,000개, 5,000개 막 한 번에도 그렇게 까는 거예요. 제가 언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분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물었더니 내가 병원에서 버는 게 아니고 서울 변두리다 땅을 사놨더니 1,000배 이상 올랐다고. 1,000배 이상.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겨자씨 같을지라도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5,000배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5,000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는 뭐예요? 안 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여기는 빈들 광야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하거나 마귀가 못해서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고 결정을 내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끌어 주는데도 그들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를, 이 광야길을,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 못 들어간 거예요. 간단해요. 이 세상 사실은 여러분요, 뭐 환경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뭔가니 부정적인 사고,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라고 결정하면 그건 하나님이 도와줘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부족해도 형편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막아서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이미 안 된다고 결정내면 그건 끝난 거예요. 한번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의사가 도와줘도 내 병은 안 낫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면 길이 없다고.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 환경이 어려운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100배로 1000배로 5000배로 만배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는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우리 때는, 나 때만 해도, 나 초등학교 졸업할 때 남자 반 60명, 여자 반 60명 정도 되는데 나중에 대학 간 사람이 넷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넷밖에. 지금은요 8, 90%가 가. 8, 90%가. 옛날에는 나 때는 밥새끼 배부르게 먹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다 너무 배가 불러서 성인병이 걸려.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차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잘했다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다. 한번 우리 해보자. 우리 가난에서 벗어나 보자. 우리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보자.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잘 살아보세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했는데 우리 국민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한 것이 세계 10대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냥 안 된다고 그래. 대학 졸업해서 소용없어요. 그건 소용없는 거지.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럼 소용없는 거지. 그냥 무조건 부정적인 사고가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줘도 하나님이 구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현실과 상황이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제일 큰 불행이 돈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고. 대학 졸업해서 소용없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봤자 소용없습니다.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습니다. 자꾸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가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줘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도와주겠다, 복 주겠다, 천국 보내주겠다 믿으세요? 네? 막 그냥 안 믿으면 길이 없는 부정적인 사고. 저는 이 나이를 먹었지만 젊은이들을 볼 때 제가 가끔 그래요. 니보다 내가 젊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부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나는 부정이 없어. 나는 긍정적이야. 여러분 절대로 공부를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요. 정주영 씨는 초등학교 나오고도 얼마든지, 아니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세상에 서울대학 대학원에 가서 경제학을 강의하는데 막 자리가 없잖아요. 자리가. 공부 못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본이 없다. 자본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이런 세대에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은 개천에 용 안 나옵니다. 미꾸라지 나옵니다. 지뢰 가면서 참 부정적인 사고가 자리를 깔고 있으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정이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도와줘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정확하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지어다. 자, 오늘 제목을 띄워주시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1부 예배에는, 오늘 2부에 다 나오라고 했더니 1부에는 바쁘시다고 그러면서 4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1부 예배는 좀 아주 가족처럼 이렇게 4분 앉으시라고서는 내가 이름 불러가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함을 이해합니까? 그랬더니 4명 전원이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지식이 부족하거나 돈이 부족한 사회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제일 큰 질병은 뭐예요? 사랑의 결핍증이에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 이번에 그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은둔형, 사람들이 두렵고 싫어서 방구석으로 들어가서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약 50만 명이 된대. 나 깜짝 놀라서 50만. 왜?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오늘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나오면 나는 못 나와요. 왜? 두려움. 여러분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만 확실히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외롭지 않아요. 우울증 걸리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데 뭐가 외롭고 뭐가 힘들어요? 할렐루야.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데도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시는데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어떻게 말하대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성경은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잣집에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뭐라고 하는 거니? 아버지, 나 다 컸어요. 에? 우리 그거 말하잖아요. 아버지, 나 다 컸어요. 그래? 나 이제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 뭐 일찍 일어나라, 무슨 담배 피지 말아라, 주일날 교회 가라. 아이, 아버지 말 듣기 귀찮아, 싫어. 그럼 어떡하려고? 나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이게 인간의 위험하다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왜?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과 간섭을 받아가면서 커야 제대로 크는데, 나 어머니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 나 다 컸어. 좀 잔소리 좀 하지 마. 한번 애들이 뭐 이러더라고요. 야, 너네 꼰대는 괜찮냐? 나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 아, 왜? 우리 꼰대도 골치 아파. 아니, 나 다 컸는데 자꾸 잔소리 했었는데, 열받아. 너네 꼰대는? 우리 꼰대는 더하지. 여러분, 이게 원리라는 게, 새끼는 부모님이 낳아서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만 부모님의 교훈을 통해서 자라가야 제대로 자라는데, 어느 날 나 간섭 안 받아. 여기에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희한한 게요, 공부할수록 간섭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 지식이 위험이 그거예요. 돈을 벌수록, 자기가 돈 많이 벌잖아요, 간섭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어떤 사회적으로 출세하잖아요, 간섭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래 사실은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 바늘구멍으로, 왜? 자기 하나님 통제를 안 받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럼 어려운 거예요. 이 탕자가, 나 아버지 다 컸어. 이제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어. 나 아버지 간섭 안 받을 거야. 그러고 나가버리니까 망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간섭을 받아야 돼. 한번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어떤 애가 제 아버지, 요새 애들 그런 애들 많지만 아버지 싫어하다가 결국은 집을 나갔는데, 다행히 나갔으니까 뭐 없잖아요, 돈이. 부잣집 아들이지만. 근데 구두닦이 하는 데로 어떻게 갔는데, 다행히 거기 구두닦이 하는 그 형이, 나이 좀 먹은 사람이, 하루는 얘 보고 너 왜 집 나왔니? 그때 막 아버지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막 일일이 그냥 너무 귀찮아가지고 집을 나왔다고. 이 형이라고는 그 구단, 야,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하마.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서 나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네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립고 부러워. 야, 너는 엄마 아빠가 있는 걸 나쁘게 생각해. 너 잘 되라고 그런 얘기야. 지금이라도 돌아가. 네가 그게 성공하는 길이야. 좀 힘들어도 어머니 아빠로 돌아가. 나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내가 살지만, 너는 엄마 아빠가 계시고 또 엄마 아빠가 너 잘 되라고 잔소리 같지만 그게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아멘이지요? 그러면요, 돌아가. 지금에 돌아가. 엄마 아빠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를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귀담아 들어. 그게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가 안 보는 곳에 가서 또 제 것, 제 분깃, 그래 허랑방탕하니까 뭐예요?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거지같이 되고 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통제받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 소련이요, 이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다, 그 얘기 듣고 놀랐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살인 같은 거, 야 죽여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요?
하늘에다 총을 빵빵빵빵 쏘고 야 하나님 오늘 죽었어. 지금부터는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야,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간섭받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를 지켜보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더 건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내 일부 예배 때 질문했더니 그분이 조금 생각하시던데 하나 물어봅시다. 많이도 오지 말고 오늘 하루만, 오늘은 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오늘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나라가 망할까 흥할까? 에? 망하지. 열어 죽을 거네 오늘. 에? 오늘은 법도 없어. 에? 경우도 없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맘대로 해. 그러면요 별짓 다 생길 거네. 죽이고 빼서 여러분요 미국 같은 선진국인데도요 뭐 폭동 나면 그냥 그 상점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루 동안 네 마음대로 네 마음껏 자유다 망하는 거예요. 왜? 통제받는데도 이하단인데 만약에 네 마음껏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 살인, 간음, 도적, 뭐 방화 별일 다 벌어질 겁니다. 끝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따라서 합시다. 힘들어도 통제받아야 사회가 잘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 고민이 뭐예요? 자꾸 풍제를 풀다 보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할수록 법망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막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형 부활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돌잖아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난 내 맘대로 살겠다 그게 아니고 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제한의 자유 아닙니다. 통제를 받을 줄 알고 통제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분들이요, 이 잘못된 세대, 무제한의 자유를 추구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탕자가 무슨 죄요? 내 분깃, 내 것. 저 여러분 잘 알 것은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내 것이 없고 얼마 동안 맡긴 거예요. 그래? 삼성의 이건희까지도 공술의 공수고 내 거가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겁니다. 이게 돈을 내 거라고 막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내 돈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공동의 이득을 따라서 돈을 쓰려고 해야지. 제가 좀 설교하다 보니까 어제 우리 집사람이 딸네 집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더니 아이고 피곤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좋은 딸네 집에 갔다 와서 왜 이렇게 피곤해? 딸이 뭐 구박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도착해서 버스를 타는데 1시간 이상을 타고 걸었더니 그래서 아니 택시 좀 타랬더니 돈에 끼야지. 택시 타면 되겠어 그러길래 철들었네. 응?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돈이라고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돈을 쓰려고 해야지 내 돈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도 써도 된다, 내 맘대로, 그런 망하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자,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건, 자, 탕자가 부잣집의 아들로 제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많은 재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요, 아무리 많은 돈도 함부로 쓰면 금방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뭐 10억이면 아니에요. 아니 100억이면 아니에요. 1000억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 많던 재산 아버지가 안 받고 제 맘대로 쓰니까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으면 거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배가 고파. 첫째,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그 부잣집 아들이, 그 텅텅거리던 사람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빌어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누가 농장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성경에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제일 천하게 여깁니다. 돼지는 먹질 않은 돼지고기를 천하게 여겨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거 따질 수 있어요?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 먹이는 일꾼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배부르게 밥을 안 줘. 여러분, 사실 한 번씩 가끔 금식해 봐야 돼. 3일만 금식하면 밥 귀한 줄 알아. 가끔 해봐야 돼.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가 먹는 걸, 쥐염열매 그것도, 그걸 갖고 먹어보니까 맛도 없을 뿐만 아니고 배가 안 채워져. 돼지가 먹는 걸 먹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이 꼴이 됐지? 에? 아니 내가 그 부잣집 아들이 어떻게 하다 내 이 꼴이 됐지? 자기가 생각해도 진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한스러운 거야. 그러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하, 지금이라도 돌이키자.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재산도 많고, 아무리 품꾼이어도 배불른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네. 아버지가 막 발로 차든 욕을 하든, 돌아가자. 그 집에 아들 자격을 잃어버렸으면 품꾼이라도 되자. 그리고 결심하고 아버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99%가 똑같은데 어려서부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중간에 돌이킨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돌이킬 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모델이 되는 거야. 간증할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방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변해가지고 최고의 성직자가 된 거예요.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 어거스틴. 거의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재철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으로 지금 나가는데, 그분이 허랑방탕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돌이켜서 오늘 훌륭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미국의 22대, 24대, 내 이름을 잊어버렸네. 내가 이거 봐야 돼, 적어놨으니까.
클리브랜드. 이게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야. 내 정도면 뭐 웃을 일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이 정상이구나 그렇게 알면 돼. 그런데 이분이 친구하고 남북전쟁 끝나고 할 일도 없고 술집을 드나드는 것 같은데, 한번 술집을 드나들다가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술 먹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아니겠다. 그리고 어느 날 결심하고 나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아마 원래 신자였던 것 같아요. 나는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보아야 되겠다. 근데 친구 하나는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괜히 그러지 말고 술 먹고 그냥 놀고 지나가. 둘이 다툼이 벌어졌지만 결국은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가고 이 친구는 술집으로 갔는데, 얼마 뒤에 대통령이 돼서 그날 취임식을 하는데, 그 친구는, 술집으로 갔던 친구는 계속 술집 드나들면서 실수하고 죄짓고 하다가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딱 보니까 그때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된 거야. 대통령이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또 한 해 걸러서 24대도 대통령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돌이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대로 이렇게 술집을 계속 드나들면 안 되지. 내가 돌이키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느 날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봤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뭐 젊어서 고등학생인데 그냥 먹고 놀고 그냥 떠들고 그냥 꼴찌야. 그전에는 어떤 건 지금 모르겠어. 시험을 보면은 1등에서 꼴찌까지 벽에다 붙여놔. 쫙 붙여놔. 그러면 이 사람이 꼴등이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꼴등 야 꼴등 이리 와.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 이름이 꼴등이 됐어. 꼴등 이리 와.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또 유심하게 꼴등 하는데, 그게 마음에 막 칼을 찌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걸 내가 그냥 웃으면서 계속 들으면 안 되지. 그리고 결심을 하고 그날부터 돌이켜서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대학 졸업을 근데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세상이 돼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주 건실한 회사로 키웠어. 근데 동창회가 있어서 갔더니 그때 공부 잘하던 친구가 또 꼴등 오랜만이다. 너 어떻게 지내? 했더니 꼴등? 바뀌었어. 너희들이 꼴등이라고 골렸지만 내가 어느 날 너희들 고맙다. 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다 꼴등이 됐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심하고 공부해서 대학도 잘 들어가고 좋은 회사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돌이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돌이킬 줄 알아야 돼. 어떤 일이 잘못 돌아가는데도 강 고집피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고 탕자처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 못 받은 사람은 안 돌이켜. 그래서 어떤 책에 봤더니 이렇게 써있더라고. 누가 미친 사람인 거 아니? 잘못될 줄 뻔히 알면서 계속 되풀이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썼더라고. 잘못된 걸 그렇게 하면 또 그런데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게 미친 사람이라고 써있더라고. 맞는 말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못됐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네, 돌이켜야 돼요. 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지. 에이! 나 교회 안 갈란다고. 그러면 자기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이 사업하면서도 아, 내 회사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점검하고 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구나. 한번 어떤 분이 보니까요, 그 책을, 나는 그런 책을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회사가 잘 되는데 어느 날부터 회사가 안 되는 거야. 자꾸 기울어져. 왜 그럴까? 연구하고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몇 달을 찾아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그 회사를 잘 이끌어가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고 딴 사람이 왔는데 그거더라고. 그 회사가 안 되는 이유가. 응? 아, 표가 안 나면도 잘 보니까 이거였구나. 그래서 회복시켰더니 회사가 대번 좋아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돌이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변명하고 그러지 말고 왜 안 되나? 에? 내가 뭐 어쩌다가 이렇게 돼지 쥐염려를 먹으면서 살아야 되나?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매일 세수하고 이 닦는 것처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어제 하루를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돌아봅니다. 자,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한번 따라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오늘 좀 먹고 한번 즐겨보세요. 먹으면서 더럽게 했다고 하지 말고 아, 맛있다. 우리 집에는요, 밥 먹을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맛있다. 참 맛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는 말, 오늘 또 그랬어요. 야, 5성급 호텔 음식은 되는 것 같다. 그럼 내가 뭐라는 줄, 야, 5성급에서 7성급으로 올리자. 7성급은 두바이에 있는 거예요. 7성급으로 올리자. 야, 맛있다. 야, 감사하다. 즐겁다.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되니까. 말한 대로 되니까.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뭔가니, 탕자가 이제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그 먹지 못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아버지를 향해 돌아가는 거예요. 무거운 아버지가 맞이해 주실래나? 아니면 내쫓을래나?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조심조심 아버지를 향해 가는데 시상이나, 사투리지, 시상이나. 그 멀리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벌써 알아보고, 늙은 아버지가 쫓아오더니 막 탕자를 끌어안고,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었구나. 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세상에, 아버지가, 내가 거기 옆에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느낌이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게 아버지야. 야, 이 새끼야, 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이놈의 새끼. 야, 이 새끼 그냥 패서 없애버려라. 그건 공산주의가 하는 거고. 응? 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야, 네가 안 죽었구나. 에? 네가 졸골래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구나. 에? 야, 네가 안 죽었구나. 네가 이렇게 돌아오다니. 네가 이렇게 돌아오다니. 고맙다. 고맙다. 그게 아버지 마음인 거야. 그러더니 그냥 그 아들을 끌고 가더니 언제 목욕물을 준비했는지 그냥 다 그 늙은 아버지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옷을 언제 준비했는지 새 옷을 다 준비하는 걸 그냥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거기다가요, 그뿐이요, 신발도 새 걸로. 그러더니 옛날에는 훌륭한 집 자제는 그 집 아들이라고는
도장이 인장이 있었어요. 왜 그게 지금으로 보면 임감도장이야. 그걸 다 이미 본인 준비해 놓으셨어. 가락지를 딱 끼워주시고 그걸로도 그냥 이 아버지 마음이 안 차니까 야! 오늘 목장별로 먹을 거 해가지고 먹고 즐기자 오늘. 응? 오늘같이 좋은 날 어떻게 안 먹어? 먹고 즐기자. 에? 오늘 좀 즐기세요. 에? 먹고 즐기자. 오늘 같은 날 아니 먹고 언제 먹겠냐? 먹고 즐기자. 에? 그러더니 그것도 직선이 안 풀리니 야 송아지 잡아라 송아지. 그랬더니 오늘 어떤 분 목사님 앞으로 송아지 한번 잡아드려. 대한민국은 송아지가 아니 돼지요. 제가 웃었습니다만은 송아지 잡아라. 그러고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풀리질 않아서 야 동네 사람 다 모아서 풍악을 울리면서 오늘 즐기자. 즐거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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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자. 여러분 나이 먹으면서 하나 불행이 뭔가니 즐거움이 없어져 버려요. 애들은 하루에 수백 번 운다는데 어른은 딱 7번 웃고 만대. 너무 웃어도 더러운 놈들 그걸 웃어? 이렇게 해버린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경건경하다보면 즐길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거야. 에? 먹고 즐기자. 오늘 우리 먹고 즐기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그 재산 다 없애버리고 돼지 쥐염질 내놓다 거지같이 이방 사람처럼 돼버렸고 그러고 돌아오는데도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 너 그렇게 했냐? 에? 너 가져간 돈 일부는 가지고 왔냐? 전혀 그런 것 없이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살아왔다. 야 고맙다. 에? 옛날 집에 있을 때와 전혀 다름없이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성경이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를 했을지라도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아들, 딸 삼아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십자가의 강도. 그 사람이 돌아오는데도 천국 같이 가자. 그게 복음이에요. 우물가 여인 남자를 6번째 가르치었지만 그 여인에게 네가 생수를 먹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생수. 다시 목마르지 다시 갈증이 없는 생수를 먹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죄를 지었어도 허물이 많이 있어도 실수를 많이 했어도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들, 딸 삼아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실수했던 사람이야. 나는 허물이 있는 사람이야. 오늘도 일부 예배 때 허물이 많죠. 없는 사람 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하신 가지가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 우리들도 하나 부탁할 것은 오늘 우리들도 제발 왜 안 나오다 오늘 처음 나왔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절대로 허물이나 부족함을 드러내지 마시고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 참 오셔서 감사해요. 그게 당자 아버지야. 오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보기 싫은 거지 왔네 이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나는 싫으면 싫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함께 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을 때에 어떤 목장 소식이 안 됐다면 우리 전사님이 연결해 주겠지만 서로 불러주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오늘 믿음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허물을 안 따지세요. 여러분 실수한 거 안 따지세요. 여러분 부족한 거 안 따지세요. 와줘서 고맙다, 돌아와서 고맙다, 돌이킨다니 고맙다 하시며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잘한 거 못한 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정말 오늘 좋은 날이다, 오늘 즐거운 날이다, 오늘 함께하는 날이라는 걸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들 딸 삼아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즐거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목장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고집을 버리고 돌이키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축복에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